예,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33회 총회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서기를 지금 맡고 있고요. 그리고 남부연회에서 이단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래서 성시와 그리고 기독교연합회에서 이단 대책위원으로 같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샘물교회 김현식 목사입니다. 신천지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교리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 교회를 공략하며, 그리고 본인들이 성경적으로 하는 그 주장을 펼치는 것 가운데 고도의 교리의 전략을 치는 사기 종교 집단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은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천지는 성경을 비복음화로 가르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아주 단조롭게 기존 교회는 성경을 복음화되게 한다. 그럼 복음이 뭐냐 할 때는 간단해요. 이신칭이 교리에 오직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 이 말이 나오면은 정상적인 교회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은 쉬워요. 예수를 인정하지만 예수만 갖고만 될까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이단의 공통점이에요. 예수를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만 갖고도 안 된다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뭔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들 하시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게 고도로 발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수를 인정하지만 예수만으로 갖고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들의 슬로건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신천지 수요식할 때 세 마디를 외쳐요. 전도하자, 입맞자, 세계평화 이룩하자. 그 단어 안에는 미래형이에요. 뭐뭐 하자, 뭐뭐 해야 된다는 게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구원 교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미래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차이점이에요. 신부를 속이는 것은 이제 물론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은 성경을 빗대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의 왜곡이죠. 성경의 대표적인 예로 모략이다, 계략이라는 말을 써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복음 전략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절대 죄의식을 안 느끼게끔 만들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새신자를 영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고, 그런데 기존 교회는 이미 성경을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는 게 쉽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성경을 빗대어서 흔히 말해서 그들이 말하는 추수라는 것을 더 쉽게 결과물을 갖고 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 그것은 죄의식을 여기지 않는 그런 교리 중에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서 내 마음을 좀 이해해준다, 알아준다. 이래서 첫 번째 근거 없는 환심을 사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역으로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하는 공통적 얘기가 있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칫 잘못하게 생각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예배한 것처럼 그렇게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 이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며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연한 만남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사실이고, 첫째는 우연한 만남을 주의해야 된다고, 둘째는 생각지도 않았던데 자기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명목에서 자기 마음을 뺏겨버리기 시작하는 것, 환심을 산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우연한 만남, 환심. 세 번째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을 빗대어서 성경적으로만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이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복음화 됐을 때 우리가 형통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 성경의 해석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성경만 갖고 만사형통이라는 말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말보다는 오직 성경이 복음되느냐로까지 갔을 때 성경이 성경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 세 가지, 성경이란 말과 환심이란 말과 우연한 만남에 요 세 가지만 잘 주의하시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주의하시게 되면 1차 예방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인문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인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인문학 강사가 온다 그래서 거기 간 거예요, 그냥. 근데 자기 또래에 한 100여 명이 앉아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거 아니? 자기 또래에 100여 명이 앉아있다는 얘기는 설마 이다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의, 같은 동년배의 사람이 100여 명 정도 앉아있는 상태인데, 첫째는 유명한 강사에 대한 신뢰도,
둘째, 자기 또래 사람도 있었다는 거. 셋째, 자기 지인통에 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세 가지가 본인하고 맞아떨어졌죠. 그럼 이게 뭔가 하면 이미 이 사람이 인문학을 좋아한다는 정보를 다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저희가 파악된 거지만 100명 가운데 90명이 신천지였습니다. 그 10명을 위해서 90명이 동원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사실 기존교는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의 관심 분야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인문학 강당까지 될 것 같았던 그 사람이 누군가를 또 소개시켜준데 자기와 비슷한 취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현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번 우연한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똑같은 환경에 비슷하게 있는 환경의 사람들이 인문학 강의를 같이 들었고, 같은 환경에 있고, 같은 관심사가 됐고, 그러니까 뭐든 간에 친분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단에 있다가 이단이 아닌 걸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고백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2년 있다 나온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단 교리가 때론 뭔가 틀린 걸 알면서도 못 나온 이 중에 하나가 뭔가 아니 사람 관계 때문에 못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초인 출발은 그거예요. 모든 건 관계, 우연한 만남.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이 생긴다면 복음방은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본인이 이단에 아닌 걸 알겠는데 갈 곳이 없어요. 사실은. 실제 누구한테 가야 될지. 그리고 하나 주의할 거는 신천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단 상담소 가면 자기들이 뭔가 해를 입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교육을 늘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소 안에 뭐 감금을 한다든가 뭐 약을 탄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주입적으로 영상을 틀어주고 교육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청년의 증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자료들도 인터넷에 나오긴 하는데 그런 공포심, 그런 불안함 속에서 본인들이 나오고 싶어도 갈 곳이 없는 것이 맞죠. 엄밀히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 친구들한테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회를 문을 두드리든지 아니면 조금만 더 용기를 낸다면 가장 좋은 거는 사실 가족이 도와준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1차적인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고 상담소까지 가는 게 제일 좋은데 혼자 가기 힘들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크리스찬 가정 안에서 존재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크리스찬 가정이 아닌 상태의 청년들이 나올 때는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이단 사역을 하는 목회자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단 전문 상담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 목회자 가운데 가는 이단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조금 더 한 번만 더 검증을 해보면 이단을 교육받을 수 있는 목사님들 찾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단 공부를 하더라도 이단을 퇴치하기 위한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좀 상담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 이단을 상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기점으로 검증받은 상담협회나 아니면 조금 더 가깝게 하자면 본인들과 같은 이단 피해 대책 기구들이 있어요. 더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단 때문에 피해를 입은 단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이분들은 확실하게 연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담소까지 가기 어렵다 그러면 이단 피해를 대책 입은 뭐 신천지 피해 연대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안정적으로 본인들이 겪어왔던 것도 다 이해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담소까지 가기 어려운 상태의 친구들한테는 피해 대책, 피해 입은 단체 그쪽을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교회나 상담소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